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실 터인데 아멘으로 순복함으로 복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승호 간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강력하시네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람들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서 천차만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에 한국금융지주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들의 부자 현황과 자산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금융자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되면 부자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권 자산은 뺀 것으로 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 같은 것의 합을 계산한 것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이러한 부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수를 헤아려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5만 4천 명 정도 되었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BMW나 또는 벤츠 같은 자동차를 능히 타고 다닐 만한 여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평균 총 자산을 살펴봤더니 대략 부동산을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환산하니까 약 60만 불 이상인 부자가 무려 35만 4천 명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이 35만 4천 명 중에 약 62%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했다. 참 의아한 대답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 그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는 겸손한 부자이거나 다른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부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쩌면 돈이 힘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감사하는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 되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주신 소유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가 아니라 오직 주신 이와 함께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고백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는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흑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환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심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지금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으며 내 뼈가 썩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박국이 예견했던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이제 문 앞에까지 와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봉화가 먼저 떠올랐대요. 그래서 높은 등성 위에 불과 연기가 나면 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구나, 아니면 전쟁이 막 시작됐구나 라는 표식이래요. 그리고 좀 지나면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적진의 말바굽 소리로 온 땅이 진동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 진동을 느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이 그쯤 되면 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재난이 암흑천지로 바뀔 세상을 아마 가늠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짙은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 피로 물들 날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이, 닥쳐올 환난이 그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중하고 어렵더라도 미래가, 밝은 미래가 약속돼 있으면 견딜만 하답니다. 반면에 내일의 삶이 장밋빛이 아닌 캄캄한 지륵가루 같은 어둠으로 덧칠된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염려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신앙인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신앙인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직면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가 그 터널 너머에, 지륵가드 같은 어둠 너머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과 같은 터널이, 재앙과 같은 환난이 있어도 결단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캄캄한 십자가의 고난이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다시금 부활하며 소생케 하셔서 승천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견디며 감사함으로 그 기간을 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견딤과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꽤 일찍 군에 복무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동기가 17명이나 됐어요. 부대원이 한 100여 명 좀 넘었는데 저희 동기가 17명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고 사고 치는 동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병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동기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굳은 일을 많이 해야 했어요. 일명 꼬인 군번이었어요. 근데 진짜 꼬인 게 뭐냐면 보통 군대에서 복무할 때 유격을 한 번 가면 정상이에요. 2번 가면 완전 꼬인 군번이라고 해요. 유격 훈련은 일주일 동안 지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손에서 딱 걸려가지고 절반 안 되는 친구들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중에 17명 중에 5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5명 엔트리에 안 들어가려고요. 유격 훈련이 이제 일정이 나온 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이에요. 아무도 안 가고 싶으니까. 병장을 달고 4호봉이나 됐는데도 유격을 받아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동기애고 전우애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떠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 부대 안의 분위기를 삭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기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일바따로 자원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만 싸우고 부대의 평화를 위해서 누가 좀 짐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2번 받았어요. 물론 유격 훈련장에 가는 순간 후회했죠. 괜히 왔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계급장 뛰고 훈련 받거든요. 새파랗게 키우는 조교들이 병자들을 거의 그냥 뭐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주일의 지옥 훈련을 마치고 5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부대로 돌아왔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부대원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고생했다. 그때 기억을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그 일주일의 너머의 시간을 예측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직면한 것만 모면하려고 했으면 아마도 부대에 남아서 적지 않게 서로가 의구심과 의심 안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간을 잘 견디고 나머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안식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주셔갖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제가 신학교에 다시금 입학하게 되었던 건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많은 시간들 중에 지륵가도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감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지체 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이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공업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심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 하박국의 자산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의 자산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 소출도 있으며 밭에 먹을 것과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까지도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흔치 않은 부유한 집안의 소생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는요, 양식을 대용할 만한 과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요, 귀한 음료의 열매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여기 감람나무의 열매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의 원재료입니다. 밭에 먹을 것은 주 식량을 의미하고요. 양의 털은 옷감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밭을 가는 소는 유용한 도구이자 또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용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심어도 거둘 것이 없고 가축들은 모두 사라져 없어진 뒤라는 것이 가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빈 마음 되어서 공허감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근데 선지자는 여기다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예 없이 살 때는요, 이거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한데 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공허가 밀려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공허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선해질 수 있을까요? 가증한 것, 사악한 것을 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신다면 그 또한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없음에도 감사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요, 오히려 더 많이 비워내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마저도 비우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에요.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고백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반면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원수 갚을 생각만 하겠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의 길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하루는 강도를 만났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거,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게 자랑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대요.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굳이 감사의 제목을 찾았대요. 3가지를 찾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에 감사했대요. 2번째 감사는 내 지갑은 빼앗겼어도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므로 감사하셨대요. 3번째 감사는 뭐냐면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자임에 감사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강도를 만나도 감사할 제목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러죠. 어쩌면 우리 삶에 없음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어쩌면 살아있음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넉넉한 은혜를 통해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역사는 혼돈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나요? 저희 집 뒤뜰에도 가끔 사슴이 나타나는데 사슴은 보통 산중에 있는 그런 사슴, 평안하게 풀을 뜯고 먹는 그런 사슴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슴은요 마치 사냥과도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암벽도 헤집고 다닐 만한 사슴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 사슴이 그와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슴이 거기까지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위협을 당했으면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됐을 상황일까? 아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이 사슴은요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당황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까? 이런 데까지 쫓겨와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여기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아틀란타 총구석까지 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초기 이민자들을 보면 특별히 아틀란타를 초창기에 살았던 분들 보면 여기가 지금과도 같지 않았대요. 그때는요 정말로 양배추를 썰어갖고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 했던 처지였던 적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고 자꾸 내 삶이 내몰릴 때 오늘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놀랍게도요 여기서 보이고 있는 사슴은요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을 변화시킨 사슴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과 여건이 문제되지 않는 나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자로 변모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지 않을 나로 바꾸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시고 성공의 밑거름 되게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로 의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는 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 배울 것이 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했음이 아니라 단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유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는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할 무엇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는 주님께서 나를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심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여건에 있기보다 그 환경을 통해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것이고 모든 혼돈 가운데서도 살 길과 나아갈 방향을 얻는 복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몸소 1년간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고
공허함과 혼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 미국부터 회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잖아 다가오는 뉴 노멀의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될 세상을 펼쳐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 더 힘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세상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시금 천국과도 같은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 필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감사가 because 감사래요. 뭐뭐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어린 아이들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뭘 해주시고 뭘 사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면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아주 얼굴이 싹 바뀌어요. 어린아이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if 감사래요.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진학하게 되면 감사하고, 내게 취직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결혼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한 내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청년의 감사랍니다. 젊을 때의 감사죠. 그리고 저보다 좀 원숙해지면 in spite of 감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뭔가 착오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장년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년의 감사는 뭘까요? 그것은 이분도의 감사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높은 경지의 감사에 이르러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넉넉한 은혜로 감사하며 생을 주와 함께 영위하는 복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